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독서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독서실처럼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또 같은 공간을 쓰고 있지만 또 같은 시간에 있지만 자기 혼자서 앉아서 공부하는 독서실처럼 옆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혼자 왔다가 자기 혼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독서실도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아니죠. 가족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가족들과 우리는 더 티격태격 자주 싸우죠. 같이 살면서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내치는 가족은 또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당신은 이제 내 부모 아니에요 라고 끊어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기본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정말 의지죠. 그리고 사랑의 핵심은 하나됨이고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나누는 4장에서는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도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2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의 윤리 도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죠.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그런 성품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거만 떠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겸손은 공동체를 일치시켜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고 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자, 두 번째는 온유인데
이것도 역시 일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뭐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다 허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지적하고 화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또 실수해도 참아주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나오는 결과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과 같은 이런 덕목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믿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덕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런 덕목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또 뭐 시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한 일이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준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고 둘 중에 한쪽이 더 강조되면 다른 쪽이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네.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님을 체험한 데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근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점들을 다 뛰어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새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게 힘써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내가 겸손하면은 저쪽에서는 내가 겸손한 걸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해서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유하게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오래 참았더니 나를 뭐 바보인 줄 알고 더 못되게 굴면 그런 사람을 또 용납해 주는 게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손해예요. 용납하고 용서를 할 때 내가 삽니다.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느냐? 특히 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용납해 줘야 하느냐?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그 미움이 독이 돼서 오히려 나를 해쳐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2배나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이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나를 구속하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자신을 풀어준다,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속박에서 풀려나는 사람은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먼저 속박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고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못 본 척하거나 또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보는 거, 듣기 싫은 이야기 계속 듣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목장으로도 모이는 거예요. 괜히 바쁜데 쓸데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목장에서 그런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다 보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또 자꾸 만나다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고
저번에 한 얘기 또 하는데 또 계속 들어주는 거,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 주님이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의 근거로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 자,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시 3가지로 요약을 하죠. 4절에 그 초점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또 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죠. 자, 5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한 주님을 믿음으로써 한 믿음을 갖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6절의 초점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만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는 결국 하나로 요약이 되죠.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인데 우리는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또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다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같은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수가 많든 적든 또 서로가 얼마나 다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됨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그것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흩어졌다 또 뭉쳤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됨에 대한 해답이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구절들을 잘 보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 세월을 아끼지 않을 경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경우,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경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됨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 간에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언제 생길까요?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부부싸움을 피 튀기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부부싸움을 아주 그냥 피 튀기게 해보신 적 없죠?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릴 때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때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따로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 충만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또 금방 깨지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해요. 서로 덕을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별것도 아닌 말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은 깨끗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장에서 모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동시에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덕을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고, 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내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용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